설교자는 소심한 침묵 상태에서 대담하게 벗어나려고 하는 회중과 함께, 그리고 그런 회중을 위해 찬양을 재현해야 한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낯선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러한 낯선 대화를 청중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만 때로는 분노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과 탄식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친절하고 평안하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낯설게 침묵하시면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한 낯선 대화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에 희망차며 동시에 성난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 나 낙심합니다 라는 고백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께 적지 않은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참 힘들어서 낙심의 기도, 불평의 기도, 탄식의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살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참 세상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온한 순간,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고요하며 아름다운 시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럭저럭 건강하시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고, 사업이나 하시는 일들이 그래도 잘 될 때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남의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어도 이 돈 문제가 내 얘기가 되면 고통스러움에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밤새 신음하고 눈이 괭하여 깊은 고통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게 때로는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그럴 때 참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지난날 누렸던 안정과 평온함은 부서지고 속은 상하고 번민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혈압은 점점 높아지고 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삶의 기초가 지진을 만난 것처럼 정신없이 흔들리기도 시작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만 같습니다. 유호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 말은 신앙이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이라는 말이겠죠. 신앙이라는 게 고요하고 평안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절망이나 의심이 신앙을 뒤쫓고 신앙과 절망 사이에 긴장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도,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울부짖고 탄식합니다.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 앉아서 울며 탄식하며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 낙심의 그 출발은 아마 실망이겠죠. 우리는 자주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기대고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 서비스에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도 실망합니다. 나가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할 때 참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서 실망을 경험하기도 하죠. 나아가서 하나님께 실망하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아, 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낙심이,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는 절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실망하면 그 실망한 마음에 소망도 희망도 없어서 거기에서 낙심과 절망의 자리 한복판에서 울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낙심이 찾아온 그런 이 마음 속에 불안감이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같이, 어떤 학자는 이것이 하나의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후렴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42편 5절 말씀에, 그리고 42편 11절 말씀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43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이라는 단어와 불안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낙심이 점점 커져서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이 오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고, 또 그것이 심한 사람들 중에는 강박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잠을 못 자고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경험이죠. 그래서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불안에서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에서 또 다른 욕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 책에는 이 불안이 왜 생기냐 하면 사랑의 결핍에서 생기고 속물 근성에서 생기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또 능력주의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안의 해법에 대해서는 때로는 철학이, 예술이,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기독교나 보헤미아가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안에 관한 철학적 개념이겠죠. 아무튼 시편 42편과 43편의 이 낙심과 불안, 이것이 오늘 인간 실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어김없이 맞닥뜨려야 할 인생의 철저한 이 실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42편 2절, 3절, 4절과 연관하여서 생각해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식욕이 왕성하다라는 표현이 걸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죽겠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오늘도 오래간만에 오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또 이렇게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한 게 이게 얼마만입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 귀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동시에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으며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속상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엉엉 우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속이 상해 죽겠는데 옆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딨어? 야, 기독교인 왜 그래? 교회가 왜 저래? 그러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나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성일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고 사람들, 친구들, 야, 주님 전에 올라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그래도 예배드려야 해 하고 권면하며 이끌고 올라가던 때를 회상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4절 끝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42편 9절과 10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지 않으신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서 나는 슬프게 다닙니다. 여러분, 슬프게 다니는 건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슬프게 한번 다니면 좀 이렇게 눈을 좀 슬프게 하시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슬프게 다닌다. 남들 앞에는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닌다 합니다. 원수가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42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바늘로 우리 피부 살짝 갖다 대도 아픈데 칼로 우리 뼈를 갖다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비방하는 말이 내게는 뼈로, 이 뼈에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43편 1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되 그리고 변호하시며 건지소서. 판단하다, 변호하다라는 말은 재판과 송사와 관련된 말이겠죠. 정의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불의한 자가 이기고 있습니다. 재판과 송사, 불의함, 이런 것들은 아마도 세상살이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문제 아닐까요? 얽히고 설켜버린 관계, 깨져버린 관계, 이로 인하여서 낙심이 찾아오고 나아가 불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깨짐, 적대 관계가 되고 무너지고 깨지는 관계가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위기가 찾아와서 요즘 사람들은 불특정 타인에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관하여, 체제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어린이날을 지나고 어버이날을 또 지나며 또 스승의 날을 지나며 이 한 달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모델 삼아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결손 가정과 또 하나가 되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되겠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스승과 제자,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자식에게 실망하고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존경할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스승에게 실망하고 또한 제자에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 적어도 내게는 한 명 이상의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죠. 관계가 다 단절되고 깨져버려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 이 절망 사이에서의 긴장감이고, 이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다시 일어나야 하는 투쟁적인 삶이 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 43편의 시인은 낙심과 불안의 자리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며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실망하지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나무라며 꾸짖는 거죠. 영국의 격언에 믿음은 낙심을 나무라고, 소망은 절망을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낙심을 나무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느냐? 또한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의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또 한편 요즘에 나오는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고 오직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당분간 이 노래 함께 자주 부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네, 악보 올려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살이 참 힘듭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낯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탄원하고 탄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일어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세상의 어떤 주관자나 권세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불안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 계신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갈 때에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며 나의 하나님께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다시 선포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나무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소망을 주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다시 의연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렇게 절망과 불안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